자, 오늘은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맥추 감사주일로 들어와서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잠시 보류하고 오늘 감사절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게 주보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첫 번째 감사주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감사주일이 1년에 2번 있는데요. 하나는 여름에 드리게 되고 또 하나는 가을에 드려지게 되죠. 이름하여 여름은 맥추라고 합니다만 보리와 밀, 보리와 밀뿐만 아닙니다. 해동해서 이 대지 위에 돋아나는 수많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도저히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땅에 나무나 식물이든 간에 열매를 맺는 열매 종류가 몇 종류나 될까 조사를 했는데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 돋아나고 있는 식물의 종류가 한 4,500가지 정도 된다 하는 건 알았어요. 그 중에 사람이 음식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이 약 한 2,500 정도 되고요. 또 몸을 돌볼 수 있도록 약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한 1,2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수많은 가실들, 많은 열매들이 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가까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사람의 기술이 능해서가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기후를 따라서 전 세계 대륙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식용작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일정하게 영양분을 취해야만 살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이 지구상에 근 7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가져지는 이 하곡에 대한 이 중간에 첫 감사주일로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뿐입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연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한 분도 잘못됨이 없이 건강하게 여기까지 살아왔음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거리두기 하고 비대면 해도 우리가 밖을 나다니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모두가 다 생각해보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이 맥추절을 그냥 연례적으로 지키는 단순한 절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보다 의미 있게 하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절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흔히 이름하여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 왜 어리석으냐면 뒤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전후 좌우를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우쭐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경거망동이라고 그러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명예욕도 높아질 수 있고 인간적 여러 가지 허욕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누룩이 뭐냐면 외식적인 삶, 겉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속 사람은 일반 속물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그 이상의 사람들, 그들을 주의해야 한다. 그들을 닮지 말아야 한다.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 생활이 형식에 치우쳐서는 아니 된다.
세상에 부질없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거나 집착하지 마라. 그걸 한참 강론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적에 보면 한 사람이 불쑥 예수님의 대화 속에 끼어든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13절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요 짧은 구절이지만 요 속에는 많은 게 농축되어 있어요. 유대 나라에는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유대 규례적으로 재산의 3분의 2는 맞이가 가져가고 차남은 그 가운데 3분의 1만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런 분위기예요. 선생님, 부모에게서 물려주는 유산 상속 가운데 3분의 1이 마땅히 내 몫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그걸 다 독차지하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좀 중재하셔서 내가 그 3분의 1이라도 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중재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보세요. 형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 차남도 욕심이 없는 듯하지만 결국은 그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나는 3분의 1 가지는 것도 억울한데 그마저도 왜 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불만이 차니까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주님이 완곡하게 이 문제를 거절하셨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셨는데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재판장이냐? 내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예, 이런 문제는 그 마을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원로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현안을 끄집어내놓고 상의하면 되는 문제예요. 아마 그것도 호소를 했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마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이까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랬어요. 누가 나를 그런 권한을 부여했느냐?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거절하시고는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제시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입니다. 혹시 아마 이 비유의 주인공이 이 사람의 형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암시하는 그 내용을 봐서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평상시에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토에서 거둬들이는 소출을 평준화해서 창고를 만들어 놨겠죠. 근데 그 해에는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그 창고 가지고는 다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창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마음 가운데 많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엄청난 소출을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될 텐데 창고가 모자라니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제 1차 방안이야 이게. 1차 방안. 2차는 뭐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게서 되겠느냐 하셨으니 결론이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여기 주보에 중간 대목의 대제를 잡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한 농부의 망상이라고 그랬어요. 망상이 뭔지 아시죠? 여기서 망상이라는 말은 그릇된 생각이란 뜻이에요. 이치를 벗어난 정상적이지 못한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다 망상이에요. 망상. 이 농부가 그런 망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망상이 있냐는 걸 좀 이따 분석을 해드릴게요. 예.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이런 그 생각, 이 망상, 나중에 하나님 그러셨죠. 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생각 자체가 망상인 거예요. 예. 그런 인생으로 인생이 전락되고 말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보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해라. 그 생각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계획, 앞으로 이걸 어떻게 쓸까 하는 그 마음의 바람, 소원, 이게 다 포함된 말이거든요. 자, 여기 1번 보세요. 제가 3가지로 제시해놨는데요. 첫째 하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랬거든요. 쌓아두리라. 여기 주보에 재밌는 설명해놨어요. 아마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농부는 예상치 못한 큰 소출이야. 물론 부자니까 비옥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는 집에 하인들이 많았겠지요.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거둬들였던 일인데 그 해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소출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농토는 많이 가졌으나 거둬들일 수 있는 분량이 일정한데 그 해에 따라 너무나도 많은 생각 이상으로 소출이 많아진 어떤 행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남다른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데 내 형편에 하나님께서 정말 올해 많이 축복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야, 올해 내가 복 터졌다, 운수 좋았네,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 그렇게 되니까 생각이 분주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한 게 말이죠. 예, 보세요. 이러한 생각이 당연한 듯 하지만 다 그런 생각하지, 우리도. 사실은 여러 악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지나왔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 내 주변의 생활의 일반적인 모든 형편들 다 괜찮게 지나왔다 이거예요. 그건 행운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농부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했으면 먼저 이렇게 내리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야,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 마음의 생각의 틀을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없죠. 야, 올해 내가 복 터졌네. 예,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이 뭐 꼭 도둑질 하지 않아도요. 예, 머리만 잘 쓰면 돈 벌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많다고요. 그게 모든 게 다 자기의 노력과 수완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표현이 많잖아. 입으로도 감사하고 행동적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서 그만한 합당한 대우도 해주고 또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돌보아주고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하는 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그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나 태도나 고백이나 베품, 돌봄은 아랑곳 없이 오직 있는 게 뭐예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여기 보면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모두가 자기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오류.
자,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하지만 인간은 절대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내게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많아요. 제 아무리 남다른 소유가 많아도 그걸 주신, 그걸 베풀신, 그걸 맡기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여기 주보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의 문지기, 창고지기,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거. 그거 다 누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마는 거죠. 여기 옆에 간주가 하나 있죠. 하나님과 이웃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이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몰라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 요구에 대해서 무지할 수도 있고 무지, 몰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무지한 자죠. 두 번째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거부해, 받아들이지 않아. 더 지나치면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요. 거역의 길로 가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진실이 섬기지를 않아.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다 잊어버려. 이웃도 잊어버려.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신앙인들 가운데 약간 변질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을 해요. 왜?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또 하나 옆에 간주 있죠. 성공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운아가 됐지? 이렇게 됐을 때 그걸 하나님께 근원을 찾으면 좋은데 자기의 수완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애써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잊어버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많은 걸 소유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평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부잣집에 담이 높습니다만 담이 높은 것만큼 근심도 그만큼 그 집에 가득 차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차라리 울타리 없이 사는 집에는 근심이 없어. 그러나 울타리 높은 집에는 항상 염려가 있고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여기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고 해도 반드시 행복하거나, 그렇죠? 꼭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그 가정의 참된 평안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 다르고 그 가정을 누가 지켜주느냐에 따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집은 좋은 집을 살지만 그 삶에 방향성이 없으면, 바탕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없어.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그 영혼이 만족치를 않아. 평화가 없어. 기름짐이 없어. 그럴 수 있죠. 보세요. 3번. 여생이 평안을 누리거나 참된 것을 찾은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참된 것. 그런다고 해서 인생을 제대로 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흥청망청 세속적 쾌락을 즐기며 활기차게 사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의 가치로 볼 때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역대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로의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거축하니라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굳이 전쟁할 필요도 없고 긴장 가운데서 할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으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사 삶에 대한 진정한 평안은, 기쁨은, 보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받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어요. 부자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놈아 그거 다 내 것이다. 너 영혼 오늘 내가 거두어 갈 텐데 올해 한 해 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많은 걸 거두어 놓고 야 지금부터 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우리 흔히 세상 말로 인명은 제천이라 하잖아요.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 부자는요, 이 농부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게 꾸며진 얘기인지 아니면 실화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실화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허황되게 사람이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유산이 얼마가 됐든 간에 모든 것, 너 소유, 그 모든 귀하게 여기는 물건, 그 모든 것 다 누구 거냐 이거. 소유자가 없어져 버렸죠. 에스겔에 보면요, 모든 영혼은 다 내 소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사람의 영혼, 생명,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도로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은행에 아무리 통장에 꼭꼭 숨겨놔 보세요. 아니요. 인생의 삶은 마치 뭐 같으냐? 비닐 주머니에 담아놓은 물과 같아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한쪽에 바늘구멍만한 게 찔려가지고 구멍이 나면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이 모든 게 다 빠져나가요. 내 것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성경이 곳곳에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삶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비유가 많아요.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덜의 꽃과 같고 말이죠. 뭐 구름과 같고 인생의 삶 70년, 80년 생활이 그저 손바닥 요거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나오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이거 하리라. 아멘. 여기 옆에 간주 볼까요? 풍요하지만 공고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삶의 기초가 부실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또 그러다 보니까 공허해. 그런 인생들은요, 인생에 사는 기쁨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진 것만큼 염려나 의심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 정작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의미 있게 여러분의 삶을 하면서 다시 한번 중간에 점검을 하고 또 가을에 가서 두 번째 감사주의를 제대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에요. 마가복음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소리를 부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요. 이 어려운 시기 저에게는 많은 문자들이 날라오는데요. 세상을 앞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많이 날라와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염려들이 많이 날라와요.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뭐 그런 대로 살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장중 안에 늘 머무를 쓰는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데 힘쓰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안전한 산성이고 우리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